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1년에 가장 기다리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이죠. 그래서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달이다. 이제 7월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추억으로 사는 겁니다. 삶의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삶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추억이 많이 쌓이겠죠. 추억은 과거에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나 그 추억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어렸을 때의 내 경험, 추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래가 한지 모릅니다. 저희 딸들을 봐도 눈물겹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자격증을 따야 하고 인턴 생활을 해야 하고 봉사활동을 또 채워야 하고 높은 더 나은 학위를 또 취득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스펙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를 관심이 많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 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평범했던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수많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계속 반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써내려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게 하시죠.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반전시키시고 다시 역전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경험한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기억 속에 넣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장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고2 때 시골에 3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다녔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고2 때 수련회 백사장에서 그래서 밤새워 수영하고 그 밤새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하고 그 소원대로 목회자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 추억이,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더라는 거죠.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서건석 성도라고 하는 이분 33년간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삶을 청산하고 2018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도록 하겠다 다짐한, 그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은 시골의 목사님 사모님이죠. 청년 시절에 많은 방황 속에서 건달 생활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다녀오고, 경찰들을 피해서 산속 깊은 그런 곳에 절에 들어가서 그냥 눌러서 33년을 살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스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 60이 넘어서도 인생의 깊은 물음을 던지면서
자기가 33년 동안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과 함께 살았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지, 인생의 후반전에 그의 모든 삶의 근본을 흔들었다는 것을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또 수련 성경학교 때 그것이 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경학교, 교회에서 성탄절에 발표했던 것들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절에서 불경을 배우고 스님 생활을 하지만 늘 마음 깊은 곳에 어릴 적 그 아름다운 추억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바꾸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릴 적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요. 어릴 적 교회에서 뛰어놀고 성경학교 수련회 다양한 경험과 행복했던 추억들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경험과 추억이 인생의 결정적인 아이들의 순간 속에서 어느 일정한 청년의 때 방황하다가 또 중년의 시기를 보내다가 어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젊음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띠를 띠고 돌아다닙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띠를 띠고 돌아다니죠. 뽐내고 다니죠. 그러나 인생의 깊은 회의감을 느낄 때, 인생의 좌절의 깊은 곳에서 회의감을 느낄 때, 좌절과 고난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갈 때, 있을 때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죠. 여러분, 그 내면의 소리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것,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추억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름 사역 함께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추억을 한 장면을 우리 같이 만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은 인간의 수공의 품에 불과하더라. 우리 4,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 5,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라. 아멘. 2주 전에 금산사 그 근처를 다녀왔습니다. 금산사 자주 다니죠. 그 앞에 계곡이 흐르고 나무들을 잘 갖고 놨습니다. 천년 고찰에 그 절이 있죠. 한 젊은 여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금장식을 하는 불상 앞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그 우상 앞에 그렇게 절을 하고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어리석다는 거지요. 똑같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수공업품에 불과한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일 수가 있고 직장이 우상일 수 있고, 또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지. 헛된 우상이 아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의지해라, 의지해라, 의지해라. 뭘 의지하라는 거지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지원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자신의 딸들을 가족들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승석이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의지할 것들이 많이 보이죠. 은행에 저금해 놓은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병원의 의사를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가 뭔가의 권력에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 진정한 이 삶의 방패,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들여다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결코 풀 수 없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복을 12절 1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2절에 처음에 보면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놓일 때 마침내 복을 주신다. 마침내 풀어주신다. 마침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5편을 자주 읽으시면서 이런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7월 한 달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트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더욱 이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속에서 말씀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와서 관심 가져주고 한 번 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그들의 인생의 소중한 추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주는 우리 7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